오늘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익숙하시죠?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창의 가사에서 제가 표절을 좀 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2021년 트렌드 코리아가 선정한 10개의 키워드 중 하나가 뭐냐면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보내드린 이미지 한번 사진 파일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혹시 맞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1척만 하셨습니까? 이거 보면은 스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향이고 내 MBTI는 뭔지, 저 꽃 MBTI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유행할 때 셀에서 공유해서 같이 해보고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하면 나는 어떤 스타일이고 또 나랑 잘 맞는 어떤 스낵은 꽃은 뭐고 안 맞는 거 뭐고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런 거를 참 많이 최근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의 내용을 우리 좀 공유를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실존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 팬데믹과 디지털 기술 시대의 현대인이 내 안에나 자기 정체성을 찾는 방법으로 저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저런 것들을 두고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용어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레이블이라고 하면 우리는 라벨이라고 더 잘 알죠. 레이블이라고 하면 어떤 사물의 정보를 표시하는 표 혹은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딱지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레이블링 게임이라 하면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자기 정체성을 특정화된 어떤 유형으로 딱지, 그 레이블을 붙인 뒤에 해당 유형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조하고 추정함으로써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게임화된 노력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뭔가 좀 정의가 길죠, 그죠? 쉽게 말하면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난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성격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알려고 그런 것들을 좀 정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2021년의 트렌드를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런 레이블링 게임이 키워드로 잡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은 왜 나를 비춰주는 게임에 흥미를 갖는 것일까? 결국 그 근원을 파고들다 보면 현대인이 직면하는 가장 큰 실존적 문제인 불안과 만나게 된다. 불안.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러 원인에서 비롯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이런 고민에 대한 많은 테스트에 열광하도록 만들었다. 배경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그 배경이 뭐라고요?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뭘 잘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불안. 그 배경 때문에 이 레이블링 게임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많은 자기를 알아가는 프로그램, 게임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그 책을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이제 요즘 SNS를 통해서 우리 삶을 공유하고 소통이 제한이 없어졌죠. 무제한의 그런 소통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무제한의 소통의 장이 열리면서 어때요? 요즘 인스타 보니까 스토리에 그런 거 많이 하대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바로 사진 찍어서 공유하는 거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제가 좀 더 트렌디한 걸로 합시다. 그러면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그런 거 많이 올리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서 큰 볼일 보고 있어가지고 차마 공유를 못했는데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공유를 하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재밌고 화기애애하고 예쁜 거 찍어가지고 그죠? 나 지금 여기 있어. 나 특히 메이크업 잘 먹었을 때
뭔가 좀 머리 헤어가 손질 잘 됐을 때 딱 찍어가지고 나 오늘 뭐 이래, 오늘 출근길에 화장이 잘 먹었어,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화기애애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에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울화, 우울, 증오가 커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례해서 뭐가 늘어날까요? 비교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랭드 보통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역설을 통해 모두가 꿈을 성취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민주적이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취하지 못한 사람을 실패로 간주하는 능력주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꼬집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의 약 70%가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 졸업자라고 합니다. 70%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실업자의 절반이 대학 졸업자라고 합니다. 청년 70%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인데 실업자 반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졸업해도 반은 실업자가 된단 말이에요. 올해 2021년 수능 응시자는 최초로 50만 명을 못 넘었다고 합니다. 49만 3,433명으로 집계됐대요. 5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청년 실업자는 40만 6천 명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50만 좀 안 돼서 입학했는데 40만이 넘게 실업자가 된다는 이런 판국인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래서 참 예전에는 봄이 되면 벚꽃 엔딩 설레는 음악이었는데 요즘에는 우울하죠.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정원 60%를 못 채우면 대학이 문을 닫아서 이제 계속 지방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잡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말인데 우린 다 지방의 대학을 대부분 다니고 졸업하셨을 텐데 대학이 또 문을 닫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불안이 우리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이 가중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블링 게임 그 배경에 설명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더욱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나는 진짜 좋아하는 게 뭘지 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업에 입사를 해야 되니까, 그죠?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들을 맞추기 위해서 스펙도 쌓고 하겠지만 오늘날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에 가지고 있는 깔려있는 신조가 무엇입니까? 그냥 너다운 삶을 살아라 이지 않나요? 나다운 삶을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거야. 이런 신조들이 우리 안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고 그런 레이블링 게임 이런 걸 통해서든 깊이 알긴 힘드니까 바쁘니까 게임으로라도 나를 좀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가고 내 미래를 이렇게 준비함에 있어서 그 모든 출발점과 기준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나 자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기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을 다들 아실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 철학사의 한 획을 그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자연세계였어요. 이 세상의 근원이 물일까? 불일까? 바람일까? 흙일까? 이런 고민.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는 것일까? 비는 어떻게 해서 내리는 것일까? 이 자연세계에 대한 사고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에 와서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게 그만큼 중요할 뿐더러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연세계의 현상을 관찰하고 파악하고 사고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자기 자신, 인간 한 사람을 아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세대는 그 어려운 것을 스스로 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정확한 방향도 모른 채 출발선상 자체가 틀렸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인생을 세팅하려는 노력으로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진짜 자기를 제대로 알았다면 독배를 마시고 죽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다면 어떻게 그냥 주는 독배를 마시고 그냥 좀 간지는 나지만, 그죠? 멋지긴 하지만,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냥 허망하게 인생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 어려운 것, 내 자신을 알아가려는 일,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테스트하고 그런 검사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자기 자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세팅하고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런 검사, 테스트 필요하다면 필요합니다. 완전 거부하는 건 아니고 유용하게 쓰십시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제가 뭐냐면 출발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칼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것을 회를 뜨기 위해서 사용할지 아니면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칼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지 출발 자체 방향이 완전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출발은 마른 칼을 쓰는 걸 배우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대출이 아니면 자기 집 마련하기가 불가능한 시대지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 중 하나가 대출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출이라도 돼야, 그죠? 뭘 이제 꿈꿀 수 있으니까. 그러한 시대에 세상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무엇에 만족하며 사는지, 나의 만족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전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기서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옛날 가수 무슨 유승민인가요? 무슨 승민 아니 유승준, 유승민이 아니라 유승준. 죄송합니다. 유승준. 네. 그 사람이 불렀던 비전을 떠올리시면 그쵸? 요쯤에 무리에 있을 것 같고요. 비전 찬양을 떠올리시면 이제 교회 고인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비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나의 꿈 이런 게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비전이라 했을 때 그 출발점은 세상이 다 얘기하듯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기준이 돼야 돼. 너가 좋은 것, 너가 했을 때 만족하고 행복한 걸 찾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 하지만 우리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소명이란 책을 쓴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명이란 책에서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못 미치는 대상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불완전하다. 그러한 것들을 궁극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못 미치는 추구는 불안만 줄 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꿈꾸는 것에 그 목표, 기준, 그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이나 나의 욕망이라고 다 한다면 결국에는 뭐라고요?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얘기도 가져오는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늘 불안할 뿐입니다. 이 말이 진짜라면
어거스틴의 고백의 그 말이 진짜라면, 오스 기니스가 얘기했던 그 말이 진짜라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 자신을 기준으로 미래를 세팅하면 결국에는 불안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알게 되는 내 만족, 내 기쁨,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좋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모세의 삶을 잠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모세는 비전을 언제 받았고 어떻게 받았고 무슨 비전을 보게 되었는지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 타고 있는 그 신기한 장면을 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모세 인생 배경이 어떤 스토리로 쭉 이어왔는지 다들 아십니까? 이건 유명한 스토리라서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 한번 그 스토리를 나누어 보자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다 죽여버리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나자 이거 도저히 이거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키우다가 버티다가 안 돼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서 띄어보내죠. 그 모세가 누구에게 발견이 되나요?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목욕하러 온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건짐을 받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세 인생의 제1막이죠. 모세 인생을 세 등분을 한다면 첫 번째 제1막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애굽에서 모세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더라 하고는 이제 어떤 얘기로 이어지냐면 모세 인생의 제2막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 사건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한참 이제 전성기 때겠죠. 힘도 좋고 이제 모세는 이제 애굽의 거의 2인자 3인자 자리지 않습니까? 모세 이집트 왕자로서 한참 권력도 있고 힘도 좋고 지혜도 있고 무서울 수 없을 그때에 뭐든 할 수 있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 속된 말로 우리말로 빡쳐가지고 쳐 죽이잖아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 없는 걸 보고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또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는 또 왜 싸우냐 하면서 중재하러 갔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아는 거예요. 너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려더만 나도 죽이려고? 그때 모세가 이제 그 일이 탄로난 줄 알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연고도 없고 자기가 아무것도 정보도 없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세의 인생의 제2막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드로, 그 당시 그 광야에 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광야에서 일상을 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내가 진짜 이집트에서 잘 나갔는데 내가 다시 복수를 꿈꾸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야망이 있었을까요? 내가 내 민족 히브리인 내가 싹 끌고 나오겠다, 이런 야망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절망, 허무, 한 치 앞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나락의 순간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겨우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그저 주어진 일, 양떼를 치는 일상을 살았을 뿐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방금 읽었던 본문 1절, 2절에서는 광야에서 살아가던 모세의 일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저 양떼의 꼴을 찾아서 이곳 저곳을 이동하다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지금 어디 도착했나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사라지지 않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1절, 2절을 가만히 보고 연구하다 보면 이 모세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세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이 호렙산의 뜻은 폐허의 산, 황폐의 산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꼴을 찾아 양떼를 이동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흔한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관목이라고 합니다. 흔한 거예요. 그저 모세는 꼴을 찾아서 양떼를 열심히 치는 그 일상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산이고요, 주변에 보이는 것은 가장 흔한 관목들, 그 떨기나무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1절, 2절을 읽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산, 불꽃, 여호와의 사자 이런 걸 빼면 정말 특별할 것 없는 너무나 무료한 평범한 일상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 빼고 읽으면 아마 1절, 2절은 이렇게 될 겁니다. 모세가 평소와 같이 양떼를 열심히 치다가 황폐한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왔는데 계속 오면서 봤던 떨기나무가 또 있었더라. 이렇게 모세의 평범하고 무료한 일상이 그려지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일상에 특별한 것 없는 그 산에 가장 흔히 보이고 볼 수 있는 그 관목, 떨기나무에 무언가 특별함이 지금 묻어나오고 있지요. 황폐한 산이라는 호렙산 안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좀 보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호렙산이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나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그 떨기나무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특별한 그 현상들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이 모습을 본 모세의 모습, 이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 평범한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 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좀 비전을 발견해야겠습니다. 내 앞길을 좀 고민하고 내 비전을 고민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일상을 멈추고 좀 특별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해서 휴학을 하거나 회사에 사직서를 쓰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거나 여러 가지 결단을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다마는, 그래서 인생에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일상을 쉬고 학교를 휴학하고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그러면 반드시 무슨 시간이 많아지냐면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는 시간이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특별히 뭘 하는 시간보다는 있겠지만은 그런 무료하게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세를 포함해서 참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그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특별한 결단을 했을 그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면 그냥 주어진 내 일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부르심을 언제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심지어 아브라함은 뭐 어떤 스토리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뜸 우리가 아브라함의 집, 아버지 집안은 우상 만드는 집안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그 아버지 집안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대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또 통일왕국을 건국한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집안의 막내로서 열심히 양떼를 치다가 갑자기 대뜸 집에 빨리 복귀하라고 사무엘이 왔다고, 대선지자 사무엘이 왔다고 갔더만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이 구원을 사모하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메시아를 갈망해서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찾아왔나요? 아니죠. 그냥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못 잡아서 굉장히 속상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다 버리고 날 따르라. 일상을 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가장 혈기왕성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그때, 능력도 권력도 힘도 지혜도 있을 그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호렙이라는 이름처럼 인생이 황폐하고 폐허와 같았을 그때에, 그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고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나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하고,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결심을 해서 나는 지금 잠시 일상을 멈춘 거 뭔가 하고 싶으십니까? 네, 정말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놓지 마십시오. 회사 생활이 힘들고 학교 생활이 힘들고 내 일상 생활이, 취준 생활이 힘들다 할지라도 일상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 답답한 내 삶 가운데,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호렙산 같고 그냥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일상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면 특별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 지금 모세는 무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6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는 이제 가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자기소개를 하신 다음에 자기 꿈을 또 피력을 하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출애굽해내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갈 거다. 그게 내 꿈이다.
근데 너를 통해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알리시고 하나님이 자기 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 제목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의 타이틀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소명이라 합니다. 내용은 모세는 별로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신기하니까 가서 봤다가 신발 벗으라 했으니까 신발 벗다가 하나님이, 나는 자기소개를 해서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거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이 다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의 소명이라고 별명을, 제목을 많이 붙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자기 잘하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원해서 이루고 싶은 자기 그런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비전은 자신의 야망, 자기가 추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처럼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비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비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앞서 언급한 소명이란 책에서 오스 기니스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못 미치는 대상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불완전하다. 그러한 것들은 궁극적인 욕망의 대상이 그러한 것들이 된다면 결국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못 미치는 모든 추구는 불안만 줄 뿐이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높은 학점을 받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고 내가 원하는 연봉의 회사를 취직하고 어떻게 청약 당첨이 돼서 집을 구하고 대출도 잘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만족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끝없는 불안 속에, 불만족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은요, 모세를 보세요. 애굽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 노예, 엄청난 인력을 감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서 어떻게 쇼부를 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거절과 핍박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실제로 있었고 그 때문에 힘들어도 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걸 넘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설명은 그런 건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나요? 오늘날은 모세처럼 우리가 갑자기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이 의자가 갑자기 타거나 그죠? 일상 속에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누가 신을 벗어라 이러면은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명확합니다. 뻔한 얘기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우리가 듣고 있던 그 언약의 말씀, 신실하고 변치 않는 그 언약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이룰 것이다. 반드시 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 것이다. 내가 약속할게, 언약할게. 이렇게 두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나누며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첫 행무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첫 셀장하고 지금과 달리 그때는 부셀장과 세가족 성기미가 있을 때입니다. 셋이서 했는데 형제 3명이었어요. 남자 셋이서. 비웃습니까? 저는 자매랑 행모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전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뭐 굳이. 여보 3부 설교 꼭 들으세요. 예. 무슨 얘기 하려다가 첫 행모를 했습니다. 남자 셋이서 첫 행모를 해서 밥을 먹고 빙수를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했을까요? 6시간 했습니다. 첫 행모를 남자 셋이서. 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저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별로 뭐 굳이 전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고막에 피가 좀 날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있을 건데 우리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때 6시간을 행모를 하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비전을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많이 기억나는 것 중에, 유독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때 굉장히 값진 것을 배웠거든요. 6시간 동안 마블 세계관에서 제가 다 배웠습니다. 마블 좋아하십니까? 저는 마블 좋아해요. 좋아했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와 재밌네, 액션 좋네, 와 효과 잘 넣었네 이 정도였는데 야, 이 마블 세계관을 6시간 동안 고맙게 때려 박고 나니까 야, 이제 이 마블 영화를 개봉하면 설레는 거예요. 와, 이제 이 세계관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 특별히 우리 그 어마어마했던 영화 있지 않습니까? 대미를 장식했던 엔드게임, 어벤져 보셨습니까? 아직도 안 보신 그 불쌍한 영혼들이 계십니까? 마블 엔드게임이 이제 개봉 날이 다가온 거예요. 본편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티저 영상이 나오죠. 예고편이 나오는데 한 번만 또 안 나오잖아요. 1차 나오고 2차 나오고 또 메인 예고편도 있고 그거를 좀 한 두세 번씩 봤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야, 타노스 어떻게 될까? 예고편 타노스 목 잘리던데 이 뭐지?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이어질까? 와, 다 없어졌던 이 한 거를 다 없어졌던 사람들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닥터 스트레인지 1400만 분의 1 딱 했던 그 장면, 과연 그게 뭘까?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티저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확신이 뭐냐면 그 예고편을 보면 무슨 확신이 듭니까? 아, 본편 대박이겠다. 너무 재밌겠다.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고편을 보면 그런 기대가 막 됩니다.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대방의 개봉날, 신대원에 있을 때입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그래도 이 영화만큼은 개막날에 내가 봐야 된다는 일념을 가지고 예매를 하려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어찌 그래서 그래도 개봉날에 봐야겠다 해가지고 심야 티켓을 구했습니다. 새벽 2시 영화 한 3시간 하잖아요. 신대원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2시에 영화를 봐서 5시에 끝나고 천안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새벽 기도에서 세이브를 했던 그곳에서 참 부끄럽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마블 영화, 이 마블 세계관을 알고 나면 마블 본편, 엔드게임의 본편이 나오기 전에 그 예고편과 티저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재밌을까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것처럼 그 예고편보다 더 분명하게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보다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청년 사역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청년 때에 그래도 신앙이 좀 있는, 믿음이 있는 청년들은 보면 버티고 견디는 것 같다고.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하나님 이 복음에 미쳐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도 내가 좀 절제하고, 그래도 내가 예배 시간 버텨야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언급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예배입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십시오. 악강보라 하잖아요. 모르십니까? 제가 좀 트렌디한 걸로 결론이 나네요. 요즘에 어쨌든 요즘에 청년들, 크리스찬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버티고 견디는 수준. 왜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나누게 됐습니다. 뭐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티저 영상을 본다면, 아니 그 예고편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게, 너무 풍성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에게 출애굽해가지고 내 백성들 내가 다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갈 거야.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장면들을 끊임없이 보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버티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설레고 소망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배워가고 발견하고 붙들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설렘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미래, 나의 어떠함을 준비할 때 있어서 나의 기준, 내 만족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보다 세상 그 끝은 내 기준으로 삼고 갈 때 끝은 불안과 허무일지 모르지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늘 기도회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좀 들으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데 그 찬양의 가사들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주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간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묵상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네. 후렴 가사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잠히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
찬양의 가사처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실수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 낯설 수 있지만 우리 한 번씩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하심이 없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 길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가장 완전한 길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기준으로 내 원했던 것
내 원하는 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것을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꿈을 품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를 기준으로 살았던 걸 회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를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내 만족보다, 내 원함보다 더 완전하고 더 소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진짜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에 세상의 소리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를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쫓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보신 그 비전을 발견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청년의 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소리처럼 그것을 향해 나아가서 스펙을 쌓고 내 원하는 것을 개발하고 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쫓아 살아가다가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저 버티고 견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갈 그때에 주님, 이제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 심령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승향하지 못하지만 나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그함에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그 모습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 우리 온만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꿈을 찬양을 나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청소년 때에 좀 허황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꿈을 꿨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태양이 비치는, 지구가 자전할 때 태양이 비치는 그곳마다 사람이 깨어나서 활동할 그 낮 시간에 지구가 돌아가는 그 모든 햇빛이 비치는 땅에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슴 벅찬 꿈을 꾸며 살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온 열방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예배하며 즐겁게 살 그날, 고통 없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 그날을 꿈꾸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도 설렘과 열망과 갈망 속에서 한 걸음씩 달려갈 수 있는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주신 어린 양께 있다는 이 고백을 예배하는 그 꿈,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우리가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이 열방과 갈망으로 온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이 놀라운 열방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청년의 때에 소망합니다. 그 열방으로, 그 갈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신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됨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호렙산같이 황폐한 것 같고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의 그런 일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청년의 때가 되게 하시고 내 만족,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젊음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주임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1조와 감사의 제물과 각종 예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일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